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춘분입니다. 이 춘분은 밤과 낮이 같은 절기인데 한문으로 보면 봄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참 특별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이미 봄은 땅 속에 다 와 있었는데 이제 그 봄이 땅 위로 올라오는 그 시점이 춘분이랍니다. 갑자기 세상에 꽃이 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싹이 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 흙 속에서, 땅 속에서, 나무 속에서, 생명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던가. 그게 땅 속에서의 봄입니다. 오늘 병원에서 갔다가 이리로 오는데 대구에는 개나리가 벌써 폈습니다. 이미 미화꽃은 지난주에 폈는데 원래 처음 제가 개나리를 봤는데 참 세월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나무들은, 이런 생명들은 이 절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에 봄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50대 중반까지 살아가면서 사흘을 그 병원과 병원 주변에 있었던 적은 처음입니다. 많은 병문안도 갔고 신방도 갔지만은 항상 이렇게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흘 밤낮을 병원과 오직 병원 주변에서만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입원 수속도 밟아봤고 수술실 앞에서 대기도 해봤고 또 집중치료실에도 들어가 보기도 했었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픈 사람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을 돌보는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들어도 될 만한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얘기들도 참 많은 곳이 병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 번씩 경대병원 1층에 내려가 보면은 세상에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술 한번 잡으려면 5달은 기본으로 기다리는데 아파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가끔 생각하는 말이 옛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한 부분을 잃게 되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잃게 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이나 명예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라면은, 그래서 돈을 이만큼 벌었다, 그래서 명예가 이렇게 쌓여졌다, 전부 내가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지금 내 자신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강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나를 말해주는 게 건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돈과 명예와 건강 중에서 건강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말도 사실은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명예가 실추되고 사기꾼이 되고 감옥을 들락날락거려도 어떻게든 산 사람은 다 살아갑니다. 건강을 잃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산 사람은 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잃는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문으로 죽을 사자를 머리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처음 한문을 만들었던, 이 글자를 만들었던, 한문은 표의 문자거든요. 발음 나는 게 아니라 뜻을 모아서 만든 글자거든요. 근데 이 한자에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처음 한자를 만들 때 그분들의 지혜가 정말 감탄스러워요. 이 한문에 이 죽을 사자는 저녁 석자에 비수할 때 비자를 씁니다. 죽음이 뭔가 어느 날 저녁에 날라온 비수에 내가 맞는다는 겁니다. 피할 길도 없고 피할 방법도 없고 뭐를 하지도 못할 정도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게 바로 죽음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건강인들, 우리가 가진 재물인들, 우리가 가진 명예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천원장하고 저하고는 건강검진을 안 받으려고 참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노력했다긴 좀 못하지만 11월 달에 태국 치앙마이 일정이 있었고 12월 달에는 캄보디아 일정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바쁜데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특히 대장 내시경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천원장하고 나하고 건강검진 받지 말라고 말자 그랬는데 안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7년 만에 돌아왔던 우리 한정우, 우리 정선희 권사님 그 가정에서 건강검진 티켓을 주고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픈 데도 없었고 연말이라서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저런 마음에 사실은 내년으로 미루려고 몇 번 이야기했고, 실제로 정선희 권사님한테도 병원 예약을 좀 취소하고 다른 날로 잡자라고 전화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원장이 제게 그런 말 하더군요. 그 정선희 권사님께서 해주신 그 티켓 목록에 MRI 찍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저희 장인어른도 뇌출혈로 쓰러져서 벌써 10년 가까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평상시 머리가 늘 지끈거리고 골치가 아프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고, 그래서 미루면 부담이 되니까 또 정선희 권사님, 한중호 장로님 마음을 다해 섬겼으니까 어떻게든 이번에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원래는 태국 가기 전에 11월 초에 받으려고 했는데 미루고 그래서 캄보디아 가기 전에 받고 캄보디아 갔다 와서 결과를 보자. 그래서 작년 11월 27일 날 대구에 있는 건강검진 전문 의료 병원입니다. 닥터스 영상의학과라는 병원입니다. 제가 병원 광고한 건 아닌데 혹시 건강검진을 받을 일이 있으면 영상의학과가 붙어있는 데를 가는 것이 매우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초음파나 이런 것들은 아무 병원에 찍을 수 있지만 그것을 판독하는 사람은 영상의학과를 전공한 분들만 제대로 판독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데 초음파 같은 걸 해도 영상의학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큰 건강검진 병원에서 가장 밀고 가장 주력적으로 선정하는 게 우리 병원은 영상의학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MRI를 그 병원에서 찍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캄보디아 갔다 와서 12월 16일 날 그 닥터스 영상의학과에 그 병원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왔는데 문자로는 주요 병명에 대한 것만 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책자로 다시 자세하게 내용이 왔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간 수치가 너무 높다고 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제 그게 저에 대한 건강검진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천 원장한테는 뇌동맥류라고 하는 그 진짜 이렇게 MRI 판독 결과 그 결과지에 한 페이지 전체가 다 비어있는데 제일 위에다가 한 줄로만 뇌동맥류, 내장가요? 사실상 내장가, 뇌동맥류 거기만 이렇게 적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뇌동맥류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천 원장도 물론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뇌동맥류 뭐 이렇게 이름으로 봤을 때는 무서운 병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일 아닌다, 별거 아니다 내가 뭐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천 원장이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뇌동맥류를 찾아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혈관에 풍선 같은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꽈리가 생기는 건데 이것이 머릿속에 있는 시한폭탄이다라고 나와 있더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이고 터졌을 때 죽든지 아니면 평생을 몸을 못 쓰는,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서 사실 중풍 같은 병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못 쓰는데 정신은 또렷해요. 그러니까 사실 치매처럼 정신까지 하면 아픈다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정신은 또렷한데 몸이 마비되어서 내가 못 움직인다면 그 속에서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자신의 고통은 세상 그 어떤 질병보다 험한 고통입니다. 차라리 나병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은 손이 문드러져도 자기 발로 다닐 수 있는 질병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병에 걸리면은 사람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니 그가 겪어야 될 남은 인생의 고통을
누가 대신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터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이 질병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고혈압을 동반하고 그리고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생기는데 남자보다 여자에게 훨씬 더 많이 생기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그런 가족력이 있으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뇌동맥류 그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의학과 그 병원에 그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만나러 갔더니 그 담당 의사가 하는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판독만 하는 사람인데 이걸 봤을 때 빨리 큰 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닥터스 영상의학과 길 바로 건너편에 경북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 우리도 닥터 영상과도 희한해서 만일 어디 수성 어디 멀리 있었으면은 뭐 그랬을 건데 그 병원 있잖아요. 경북대학교 병원을 길을 걷고 이쪽에는 닥터 영상 건너면 바로 경북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빨리 병원 가보라는 말을 듣고 그 나와서 횡단보도 건너서 바로 경북대학교 병원을 갔었습니다. 늘 병문안 가다가 신방 가다가 우리 일로 가보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경북대학교 병원에 가서 그 신경과를 가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그 경북대학교 병원 외래 2층에 신경과 병원을 갔더니 그 담당 간호원이 의사 선생님이 4분이 있는데 누구를 하면 좋겠느냐 우리에게 묻더군요. 우리한테. 요새는 병원이 그런가 봐요. 미리 알고 누군가를 지정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신경과를 올 생각을 꿈에도 하지도 못했었고 전혀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알아서 지정을 해달라. 알아서. 뭐 누군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지정해달라 그랬는데 그 담당 간호원이 그 4명의 그 신경외과 의사 가운데서 박재찬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천은형 주치의로 삼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그 4분 가운데 박재천 교수님을 만났던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재찬 교수를 만나서 영상의학과에서 줬던 CD 영상 자료를 그 병대 기원에 가보면요, 뭐 이렇게 입력하는 데가 있습니다. 입력하면 의사들이 보잖아요, 그렇죠? 같이 보는데 그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박재찬 교수가 처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MRI 사진을 보니까 한 3.8mm 정도의 꽈리가 있는데 이 꽈리 모양이 좋지 않다. 보통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사람 몸 혈관이 부풀어 오를 때 꽈리가 풍선처럼 예쁘게 부풀어 올라야 됩니다. 예쁘게. 부풀어 오르더라도 그러면 피부 안에 있는 압력이 양사방에 골고루 전하게 되어서 그래서 잘 안 터진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꽈리 모양이 네잎 클로바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하니까 요 경계 부분, 요런 부분들이 매우 터지고 한쪽으로 만약에 피가 많이 몰려서 꽈리가 커지게 되면은 3개 중에 커진 부분이 쉽게 터질 수가 있으니까 매우 위험한 모양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MRI는 평면도를 찍는 흑백 사진처럼 평면을 찍는 그래요. 그래서 MRI는 우리 안에 무슨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독은 하지만 그걸로는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니까 MRI는. 왜냐하면 2차원 사진을 이렇게 흑백 사진처럼 찍어 보여서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그러려고 3차원으로 이렇게 양사방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머리 위치에 어디 있는가, 앞뒤 모양이 어딘가, 그리고 주변에 어떤 신경과 어떤 게 관계되어 있는가를 다 보려고 그러면은 MRI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 그 시술을 이제 받아야 된대요. 우리가 뇌동맥류 치료하는 시술이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그걸 통해서 3차원 사진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3차원 사진을.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오른쪽 허벅지 동맥을 자르고 동맥 사이에 2mm 되는 선을, 2mm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머리까지 넣어서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약품을 넣어서 그래서 그 약품을 통해서 그 모양을 만드는 걸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혈색전술은 풍선처럼 예쁘게 이 뇌동맥이 된 사람은 이 고혈색전술을 하면서 그 속에 백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꽈리의 위치를 3차원으로 보는 시술이기도 함과 동시에 그 치료도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2일 날 대구 이제 경대병원에 가서 천 원장이 이제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때 동맥을 잘라서 거기 넣어서 이제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제 박재천 교수가 그러더군요. 나는 머리 수술을 여는 전문으로 하는 의사고 그리고 이제 이 고혈색전술 수술은 우리 병원에 더 잘하는 분이 있으니까 고혈색전 자기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 고혈색전술 하는 의사 선생님이 따로 이제 하고 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마치고 난 제가 만나니까 제가 그러더군요. 꽈리 모양이 안 좋다고. 이거는 고혈색전술로 수술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거는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 자료와 영상을 박재천 교수한테 보내줄 테니까 그 박 교수님을 만나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고혈색전술 전문으로 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서 이제 박재천 교수를 만났더니 그 박재천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요. 이거는 고혈색은 안 되고 머리를 여는 수밖에 없다. 머리 열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수술 날짜를 나가면서 간호원과 수술 날짜를 잡으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급적으로 빨리 수술을 하자.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간호원이 수술 날짜를 잡아주는데 그때가 2월 19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수술을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2월 19일이었는데 2월 24일이 저희들이 치앙마이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의사한테 가서 천 원장이 우리가 해외 나갈 일이 있다고 그래서 2월 19일 날 수술 못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랬죠. 의사 선생님도 참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다. 별난 사람 다 있다. 머리에 뇌동맥류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해야 되지 뭐 하느냐. 그래서 이제 계속 물어봤거든요. 비행기를 타도 되냐고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 우리 그 박재산 그 교수님은 웃으면서 아이고 비행기 타도 되죠. 이거 그런 걱정해 왜 살겠습니까? 마음대로 갔다 오이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우리가 그런 걱정하면 한시도 못 산다고. 아직 나이도 있고 젊고 그리고 이게 5년 정도 전에 발생한 건데 그렇게 쉽게 안 터집니다. 염려하지 마 다녀오이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날짜를 원래 2월 19일 날 하기로 했던 수술 날짜를 3월 이제 19일로 날짜 2월 22일에 수요일만 수술을 받거든요. 수요일만. 그래서 이제 3월 19일로 날짜를 변경해서 수술을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캄보디아를 이제 치앙마이를 집회를 다 드리고 이곳에 와서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병원에 갔었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지난 주일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 미리 알게 하셨고 또 미리 방비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수술을 기쁘게 받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주사바늘 하나 꽂아도 몸이 얼마나 움츠리고 힘이 드는데 뇌를 여는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게 아무리 방비케 하게 하시고 아무리 알게 하시고 아무리 다 안다 하더라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3월 18일 날 10시까지는 무조건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고 이제 육동에 있는 병동에 들어가서 가니까 그 간호원들이 환자복을 가지고 오더군요. 참 사람 마음이 묘한 게 뭐냐면 방금 전까지 이렇게 환자 같지 않다가 환자복을 입고 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환자 같아요. 참 희한한 것 같아. 옷이 사람을 뭘 한다는 말이, 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복을 입고 또 병원에서 올 때 화장하지 말고라 하더라고. 병원 화장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화장도 안 하고 환자복을 입고 그 병원 침대에 떡 앉아 있는데 본인도 환자 같고 우리도 환자 같고 갑자기 환자 같은 생각이 참 드는데 마음이 참 찹찹하고 좀 짠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평생을 그런 모습을 안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있었더니 와가 혈압 검사를 하고 체온 검사를 하고 그러다가 점심이 나왔습니다. 병원 첫 점심이 순대국밥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순대국밥이 그 와중에도 천 원장은 날 걱정한다고 간호원한테 밥 많이 담아달라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 보내가 이 밥 한 공기 더 달라고 하니까 밥 한 공 더 주진 않는데 그런데 더 많이 눌러 담아달라고 하면 더 많이 담아준대. 그래가지고 밥을 그어서 막 눌러 담아왔더라고. 밥 많이 담아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첫 식사를 나하고 순대국밥 말아가 반반씩 순대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 먹히죠, 그렇죠? 그게 넘어갈 리가 있겠죠, 순대국밥이. 나는 맛있더라고. 순대국밥을 나는 병원에서 순대국 먹을지 꿈에 생각 못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순대국밥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한 2시쯤 돼서 이제 막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무슨 수혈할 수가 있는데 혹시 병원 하다가 그 수혈 동의서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수혈 받아가 부작용이 막 설명하고 또 누가 막 설명하고 그러다 3시쯤 되니까 그 신경외과 간호원이 와서 수술 동의서를 막 이렇게 하는데 희한한 일은 뭐냐면 전부 부작용을 설명해 와가 막 뭐가 안 되고 막 좌우지간에 있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막 부작용만 설명하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있잖아요. 이 어지럽 현기증이 나더라고. 듣는 것만으로도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천 원장도 이제 사인하고 저도 사인하고 전부 다 사인을 다 했었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 신경외과 간호원이 하는 말이 4시가 넘으면 외래가 끝난대. 병원에 외래 환자 안 본대. 4시가 넘으면 그 연락 주면 그 신경외과 박재상 교수님 방으로 오라고. 그러면 내일 진행될 그 수술에 대한 일정과 그 이야기들을 이제 박재상 교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이제 어디 가지 말고 또 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시 50분쯤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제 박재상 교수실로 와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수술이 몇 명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시쯤 되어서 그 2층에 있는 외래 그 박재상 교수 신경외과 병원을 가니까 환자복 입은 분과 가족이 2명이 먼저 와 있더라고, 벌써 보니까. 먼저.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3사람이 수술을 받는데 전부 여자였었습니다. 1월 22일 날 코일 색전술 받을 때도 전부 여자였는데 이번도 전부 여자분이더라고요. 67세 분이 한 분 있었고 62세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우리 천 원장이 제일 마지막에 받는 걸로 돼 있더군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박재상 교수하고 한 10분에 15분 정도 이야기하고 다 이렇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딱 들어갔는데 박재상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더니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우리가 어디서 만났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를 처음 봤는데. 내가 그래서 어디서 보긴요? 지난번 여기 BC를 받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아닌데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좌우지간에. 그래서 이제 앉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코일 색정술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때와 다르게 이제 조금 심각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날 이게 되게 위험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번에 수술 받는 게 잘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술 받는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머리를 여는 이 뇌동맥류 수술을 할 때는 수술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났잖아요. 머리가 났는데 머리 위에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한 20cm 정도를 절단을 해서 이 사람 껍질을 의사 그래 장갑 벗기듯이 벗긴대. 이렇게 장갑 벗기듯이 이렇게 벗겨내고 거기서 절단을 해서 수술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무조건 이 방식으로 다 수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미용적인 측면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머리를 잘라내고 한 2cm 정도 자르면은 처음에는 보기가 좀 흉하고 그렇지만은 몇 달 지나 머리가 나면은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또 본인들도 수술하기가 되게 편하대요. 왜냐하면 머리 아니니까 특별히 미용에 신경을 안 써도 된대요. 무슨 호치키스 같은 걸로 무엇을 박더라도 좀 울퉁불퉁하더라도 머리가 덮여지게 되면은 표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좀 잘안더라도 덮여지고 나면은 아물면 포가 안 나서 그래서 여성들은 미용적인 측면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머리를 절단하고 이렇게 살껍질을 뒤집어서 벗겨내는데 한 가지 부작용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째고 나서 살껍질을 벗겨내면은 우리 여기 관자놀이 있잖아요. 관자놀이에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절단해야 된대. 사람 껍질을 벗길 때 좀 말이 그렇다. 이 껍질 벗긴다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 장갑 벗기듯이 있잖아. 장갑 껍질을 벗긴대, 우리 몸을. 그러면 이 관자놀이에 있는 이 근육이 우리 턱뼈 근육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돼 있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게 회복이 안 되어서 먹는데 이 씹는 데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거 한대요. 그래서 우리 앞에 갔던 67세와 62세 두 분 다 이 머리 절단한 방식으로 다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눈썹 위에 3cm, 10원짜리 동전 정도의 길이만큼 3cm 정도를 여기를 잘라내고 피부를 벗기고 내 머리뼈를 잘라내어서 거기로부터 수술을 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썹을 자르는 방식은 수술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수술 비용도 배가 정도 더 나온답니다. 수술 비용도. 왜 그러냐면은 수술 자체는 어렵지는 않는데 얼굴이니까 미용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대요. 미용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무도 안 한답니다. 여성분들은 미용 때문에. 왜냐하면 이 피부를 잘라내고 이 뼈를 잘라내고 나면은 아무리 정밀하게 뼈를 잘라도 원래 뼈처럼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잘라내면은 그 사이에 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틈이 보인다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그래서 그 틈을 막기 위해서 사람의 피부와 똑같은 진피라고 하는 무슨 표층을 하나 위에 덮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3cm 되는데 그 위에 사람 피부 같은 진피 하나 덮는데 그 비용만 120만 원이니까 그 진피 값만. 그래서 그걸 덮고 위에를 덮어야지 이 뼈가 잘랐던 부분에 표가 밖에서 안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3cm 되는 부분에 흉터가 빨리 사라지라고 바르는 연고가 있는데 연고 이렇게 생겼더라고. 연고 한 개 10만 원이라니까. 연고 한 개. 그거를 몇 개를 발라야 된대요. 계속 발라야 된대. 그래서 의사들은 비용도 굉장히 많이 가고 의사 본인도 머리 위에 수술하면은 그럴 리 없겠지만 대충 꾸며도 포가 안 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다 되는데
여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런데 그래서 결정하는데, 그런데 의사도 천원장도 나도 고민 없이 눈썹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눈썹이로. 왜냐하면은 지금 천원장이 이제 오른쪽에 이제 꽈리가 있는데 그 꽈리가 눈썹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썹을 열면은 바로 꽈리를 수술할 수 있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의사는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중요치 않다면서. 꽈리가 여기 있든 간에 머리 있든 중요치 않다면서. 그런데 그 박재단 교수 본인이 눈썹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천원장 이마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만큼 까져가지고 그 의사 하는 말이 얼굴 껍질 반은 벗겨야 돼. 반은 드러나야 돼. 이마부터 가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 껍질 반은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마가 왜 이렇게 넓습니까? 나보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머리 숱이 없잖아요. 안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력이 없다면서 머리로부터 해가 이게 뭐 수술하는 거야. 뭐 껍질 내고 뭐 빼내가 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없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위에도 포가 나는데 시력이 없다면서, 그러면 좀 번거롭더라도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눈썹이 하자. 그래서 지금 천원장 보면요, 수술 환자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술을 받았는데 3cm만 이렇게 잘랐으니까 겉으로 보면요, 뭐 수술한 환자가 맞아? 이게 여기다가 반창고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환자 같지가 않아요. 보면 다른 사람들은요, 전부 다 머리를 제가 여기 막 붕대를 막 어마어마하게 막 감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술을 이제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수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수술이 어렵냐고 내가 물었더니 그 말하면서 천원장 수술은 중에서 상 정도에 있는 난이도인데 그게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최 어려운 자리는 아닌데 하여튼 중상 정도인데 자기 경험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렇게 뭐 별탈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그 정도다. 그러면서 100명당 1명은 수술하다가 죽는다. 수술실에서 100명당 1명은. 그리고 200명당 1명은 수술 후에 뇌출혈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한 환자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박재단 교수님이 사람이 인상도 되게 좋고 사람을 환자를 되게 위로해주고 환자를 되게 편안케 해주고 뭐 이렇게 무슨 급 주는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마이소. 뭐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잘 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되게 사람이 그 말씀을 하셔서 너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친근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의사 같지 않게 사람이 좀 이렇게 인간적인 면이 되게 많더라고. 그 양반이. 이제 우리 콜섹션술 받은 분은 막 의사 같다가 막 그러던데 그 4명 중 1명을 택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분을 이제 해서 함께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에 대한 마지막 받고 이제 저녁에 돌아오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내일 수술 준비를 한다고 이제 여러분 수술용 바늘이 두꺼운 거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양쪽에 미리다가 설치를 해놔야 이제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천원장은 이제 12시 반에 받기로 했거든요. 박재선 교수 그러시더라고. 제일 마지막 받는 게 훨씬 낫다며 나보고. 왜 그러냐면 이 미용에 신경을 많이 쓰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있으면 자기도 급한데 오히려 마지막 3번째 된 게 박재준 교수 훨씬 낫다 나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래가 왔는데 이제 12시 반에 수술을 받는데 이제 저녁 먹고 나니까 간호원들이 와서 두꺼운 주사바늘 있잖아요. 2개를 양쪽에 꽂아 놔야 된대. 2개를. 그래서 수술 중에 내가 그랬어요. 수술이 12시 반인데 내일 12시 반인데 이 밤에 왜 꽂냐고 내가 이 밤에. 왜냐하면 수술 그 바늘 꽂아 놓고 잠을 자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서 어떻게 자겠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원래는 수술하기 전에 꽂아야 되는데
수술 당일 아침에는 자기들이 바빠가지고 꽂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아침에는 번거로워서 못하니까 전부 다 밤에 조용할 때 다 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 굵은 바늘은 꼽지 말고 좀 가는 바늘 꽂아라. 왜냐하면 꽂아야 식염수가 그걸 밤에 넣어야 몸에 뭘 맞춘대. 수술할 때 그날은 꽂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만 꽂고 굵은 바늘은 꽂지 말고 내일 꽂아라고 내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또 이상하게. 그래서 내일 와서 하겠다 하더라고. 근데 잘 됐다면서 내가 한 개만 꽂아라면서 두이고 잠 못 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사 바늘을 꽂으러 간호원이 왔거든요. 이 간호원이 찌르기만 찌르고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막 천원장이 기함을 하는 게 아파 죽는데 계속 막 못 하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갔어. 그래가지고 또 다른 간호원이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번에는 한 번에 꽂아야 된다, 내가. 자기들은 막 찾니, 막 계속 혈관이 약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네, 그랬습니다. 혈관이 약하고 강하고를 떠나서 그런 거 하도록 배운 사람이 아니냐면서 내가 혈관이 약하면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 할 사람을 보내와야 되지. 막 손톱으로 막 누르고 막 하여튼 난리를 쳤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번 간호원이 왔더니 간호원은 걱정하지 마라. 자기 한 번에 꽂겠다면서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간호원이 한 번에 꽂았어. 간호원은. 그래서 내가 보면서 사람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 또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꽂고 이제 그 첫날 밤을 보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수술 들어가기 한 11시쯤 되어서 진짜 굵은 바늘이야. 그 바늘은 혹시 수혈할지도 모르고 혹시 그러다 수혈이 안 되면은 이 심장에다가 이 굵은 대바늘을 여기를 꽂아 놓고 일로 이제 가는 것도 할 수도 있을 거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12시까지 막 우리 12시, 한 11시 반까지 막 희낙낙거리다가 희낙낙 좀 그렇습니다.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수술 그게 온 거예요. 그게 뭐고 분만하는 게. 그때부터 분위기가 또 싸해지는 거라.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옮겼거든요. 옮겼더니 그때부터 천원장이 눈물을 흘려요. 동훈아, 엄마 손잡아줘. 동훈아, 엄마 손잡아줘. 하면서 계속 하는 말이 내가 무서워 우는 게 아니야. 내가 두려워 우는 게 아니야. 그냥 눈물이 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손잡고 나보고 또 막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있잖아요. 식염수 한 개만 꽂았는데 막 주렁주렁하게 있잖아요. 막 엄청나게 갑자기 막 거기 막 오만 걸 막 양쪽에 막 주렁주렁하게 매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실에 이제 갔거든요. 어제 그 수술실 같이 가는데 우리 동행했던 분이 유복순 간사님하고 우리 정선이 우리 건사님께서 어제 수술실 앞에 오셨습니다. 어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12시 반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12시 10분에 수술실로 들어간 겁니다. 저는 수술실 앞에서 원래 이제 수술실 들어가면은 수술실 문이 있고 또 안에 중간 통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데리고 가던 그 간호원이 아니고 운반해 주시는 분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나보고 여기까지 모여야 된다고. 그래서 되게 좀 아쉽더라고. 거기서 기도를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12시 10분 대가 이제 수술을 들어가자마자 그 수술 대기실 전광판에 이제 수술 중이라고 이제 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이현진 전사님 문자가 지금 막 센터 안에 권사님들 지금 기도하고 있다 뭐 여기 막 그렇게 나오고 우리들도 그 수술 대기실 앞에서 이제 계속 그 대기하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술 시작했는지 2시간 20분이 지난 2시 30분쯤 되어서 그 수술실이 있고 수술실 바로 이제 수술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그 옆에 면담실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보니까 수술을 마치면 집단 의사가 나와서 보호자를 불러서 수술 설명하는 그 면담실이라는 게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니까 앞에 수술했던 그 분들도 불러가 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2시 반쯤 되니까 이제 그 박재상 교수가 나와서
이제 전인숙 보호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탁 들어갔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늘 수술받았던 3명의 환자 가운데서 가장 수술이 급하게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전인숙 환자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수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을 열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살짝 스쳤는데 머리 안에서 이 꽈리가 터졌다는 겁니다. 머리 안에서. 그래서 이거 오늘 수술을 한 게 너무 잘한 것이고 우리 동민이가 그 와중에도 또 녹음을 했더라고. 의사 말을 그 와중에도 다는 못하고 반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해서 얼마 못 갔을 거라고 했잖아요. 골든타임 하나님께서 혈관이 너무 약해서 혈관이 살짝 스쳤는데 터졌다는 머리 안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터지지가 않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전원장의 생명을 쥐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진짜 온몸에 정말 막 이렇게 경기가 날 정도로 두려운 마음도 들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그날 수술 안 하고 원래 우리 예정대로 5월 달에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더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치앙마이 집회를 하고 수술 받고자 하는 그 전원장의 마음을 받으신 게 아닐까. 2월 19일 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치앙마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지켜주신 게 아닌가 하는 감사한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요. 한 30분쯤 마취 회복실에 있다가 깨면은 만나보시고 집중치료실 중환자실로 가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박재천 교수는 갔었습니다. 한 30분쯤 지나니까 그 전인숙 보호자들 들어오라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전원장이 나왔는데 마취 때문에 눈도 못 뜨고 여기는 한쪽에 지금 막 큰 붕대를 감아가지고 눈도 하나 못 뜨는데 막 여보 눈이 안 떠져 그렇게 막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찬하더라고. 막 이렇게 막 수술 받고 방금 마취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렇게 지금 머리 안에 꽈리가 있는데 내압이 찰 정도로 통성기도를 그렇게 하고 이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그 마지막 그 치앙마이도 얼마나 통성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막 머리에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진짜 내가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로뎀 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머리를 만져주었던 것처럼 전원장 머리를 만져준 게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았다면 수술하려고 열려고 기구 지나가다가 터질 정도였다면 정확한 워딩은 손을 살짝 스쳤는데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람 혈관이 손 찐다고 터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너무 약해서 이 3명 중에서 오늘 진짜 수술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 전인숙 환자였다. 또 아침에 제가 전원장을 만났더니 밤에 의사가 거기 집중치료실에 와서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표현하셨지만 정말 생명을 건진 거였다면서 진짜 위험했다면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머리가 그런 줄도 모르고 마지막 목요일까지 지난주 목요일까지 여기서 더 막 기도하고 예비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기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그 들것에 그 침대에 실려 방술 마치고 왔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짠해서 내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에 우리 전원장 민족으로 세계 일방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응답은 될 듯 하면 지금까지 미뤄왔지만은 생명을 주시는 응답으로 하셨던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물질을 먼저 응답하셨다면은 아마 천원장 선교지 어딘가에서 꽈리 터졌을 겁니다. 물질 응답해 주셨다고 더 흥분해서 더 멀리 가서 더 크게 통성기도 하다가 누가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통성기도 안 하냐고 나보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통성기도 할 때가 안 됐냐고 나보고 물어봐요. 통성기도 안 합니다, 저는. 꽈리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예전에 폐를 오랫동안 앓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숨도 차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통성기 안에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한답니다. 제가 통성기도 안에 능력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물질을 느디 응답하시는 게 주께서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먼저 꽈리가 없고 생명이 없어야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일어나 날아야 되는데 꽈리 갖고는 못 나릅니다. 아시겠지만 꽈리를 머리에 갖고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10시 돼서 그 집중치료실에서 나왔는데 어제보다 훨씬 한결 몸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 두통과 계속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자꾸 이렇게 때리는 듯한 자꾸 있다 그래요, 머리에.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당신을 뇌수술 받은 사람으로 알겠어, 내가. 왜냐하면 여기만 이렇게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수술을 받고 의사 선생님도 당분간은 몸조심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이번 전원장 수술을 하는 수술 대기실에 있으면서 봤던 본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생명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생각을 2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묵상했던 내용인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기 형에게 제발 좀 말 좀 해줘서 부모의 유산을 자기에게도 좀 나눠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 유산 나누는 법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 있고 구약 성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장자는 2몫을 받고 차자는 1몫을 받는 겁니다. 아들이 4명이면 장자에게 재산 가운데서 전체 총액의 2몫을 주고 나머지를 나누어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탐욕이 많아서 힘을 가진 사람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어쩌면 형이 2배를 받고도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동생을 안 줄 수도 있고 동생이 1배를 받았는데 형이 가진 게 더 많아서 더 받고 싶어서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형한테 제발 좀 찾아가서 형한테 명해서 재산을 내게도 좀 나눠달라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왜 이 부탁을 하냐면 당시에 법대로 하다가 법대로 안 진행되면은 마지막 최종 율법의 유권 해석을 랍비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랍비의 말은 들어야 됩니다. 유대교 안에서 성직자니까 예수님이 랍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랍비에게 그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투의 말을 합니다.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산 분배자로 세우고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러면서 14절에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듣는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욕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사람의 생명은 그가 가진 재산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재산이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탐심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 2주 전인가 신문을 봤더니 고 이병철 회장 주치의였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문에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해마다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의사가 누군지를 뽑았는데 뭐 십몇 해 동안 미국 의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의사로 우리나라 사람이 뽑혔대요. 김의문가 이름을 가진 분이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에 보면은 이분이 이병철 회장이 간암에 걸렸을 때 자기가 치료를 했는데 이병철 회장이 하는 말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자기 간암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결국 이병철은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폐암을 죽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그 재산이 반이 있어도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재산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재산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이 간단한 것을 나는 알지를 못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비유로 이 생명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비유가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15절 말씀해 보시면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제 여기 그 부자가 그 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밭대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기 쉽게 말하면 이 부자가 어느 정도의 큰 부자였냐면은 우리 양목면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였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양목면 같은 큰 땅을 가진, 그래서 영어로는 디스트릭트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양목면 같은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없을 것 같아. 우리는 단마지만 있어도 먹고 사는 지장이 없어. 우리는 지장이 없는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뭐 있다는 거예요? 풍성했다는 겁니다. 우리 건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건장로님 비할 때가 못하지만 저도 농사를 수년간 지어왔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지어보면은 한 해 풍년이 될 때도 있고 흉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10년쯤 지나면 평균 내보면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곡간이 항상 똑같은 거라. 그렇죠? 왜냐하면 잘 될 때 해봐야, 잘 된다고 해봐야 한 10가마에 나올 것에 반가마에 더 나오는 정도지. 10가마에 나오는 논에서 100가마에 나오는 일은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한 20-30년 농사를 지으면 자기가 맞는 곡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풍년이 아무리 돼봐야 그 곡간에 더 재지 다른 걱정 안 할 정도로 되고 흉년이 져봐야 그지 무슨 10가마는 한 가마밖에 안 나오고 10가마는 100가마 그런 예는 내가 볼 때 농사할 때 없습니다. 내가 지어보면은.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농부가 평상시에 10가마에 나온 논에 100가마니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100가마니가. 그러면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농부라면은 평생을 농사를 지어 왔는데 내가 짓던 농사 짓던 농토에 10가마니만 매년 수확해서 어떨 때는 9가, 11가마니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을 했는데 어느 한 해는 100가마니가 나왔다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농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00가마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일을 어때야 되는가 생각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보다 다른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주셨는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안 그래요? 내가 10가마니를 30년 동안 농사 지면 10가마니밖에 못했던 밭에서 100가마니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100가마니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과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잘 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만났을 때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그날 처음 잡은 겁니다. 그날 고기를. 자, 베드로하고 이 사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하고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평상시에 농사를 짓던 것보다는 10배 더 소출을 얻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10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리도 못 잡다가 동물을 불러서 그물을 집어 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 경우에 있었다면은 천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천원장처럼 평생이 모르고 살아갔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생명을 가져갈 줄 모르는 그때 수술을 하게가 살리겠다면은 내가 운이 좋은 거야. 내가 살만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필 이때 왜 내 생명을 살려주셨을까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이 내게 왔는가? 왜 이런 은혜가 내게 이렇게 왔는가? 그래서 이 사람도 심중에 생각하잖아요. 심중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결론을 내냐면 한번 보세요. 어떤 결론을 내냐면은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뭐 한다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왜 이 생각을 못 했을까? 이 뜻입니다. 아니 내가 이 기막힌 방법을 지금 왜 몰랐을까? 이 생각이니까. 그게 뭐냐면 뭐예요? 곡간을 헐고. 자, 곡간을 정축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뜻이에요? 새로 짓는다는 겁니다. 내가 농사를 짓다가 쌀 10가마니가 나오는 논에서 20가마니 나오면은 곡간을 헐어야 돼요? 새로 짓어야 아니면 정축하면 돼요? 정축하면 돼. 달아붙이면 돼. 이 사람 뭐예요? 안 달아붙이는 거니까. 뭐 한다고? 곡간을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있던 곡간은 자기 평생에 하나님이 자기 손에 수고한 대로 준 곡식을 평균적으로 담아왔던 곡간이잖아요. 항상. 그러면 그때 그 곡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곡식을 기준으로 만든 곡간입니다. 그래서 그 곡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곡간을 새로 지으면 이 오늘 짓는 곡간의 설계도는 지난 30년간 내가 농사 지었던 것이 기반이겠어요? 아니면 원래 농사 지은 기반이겠어요? 원래 지은 거야, 원래. 그러면
자기 평생의 삶의 기준이 올해로 바뀌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예전에는 10가마이 내던 곳에 100가마이 내어서 10가마이 짓던 곡간 다 헐어버리고 100가마이 되는 곡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뭐예요? 앞으로 영원토록 뭐가 라는 거예요? 원래처럼 100가마이가 계속 나올 거라고. 자기 인생의 중심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누구에 오는 거예요? 나로 오는 거예요, 나로.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내가 말 나오는 게 전부 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 그날 감당치 못할 진짜 이 농부처럼 엄청난 소출을,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기 잡은 거 팔아서 배를 더 샀어요? 아니면 배를 불태웠어요? 불태울 때 말은 안 나오는데 불태워서. 예, 엘리사는 12결이 싹 그 뭡니까? 전기 다 불태웠습니다. 싹 다.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물질을 주시고 어떤 걸 주잖아요. 크든 작든 간에. 항상 물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내게 왜 주셨을까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에 물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그 많은 걸 잡고도 다 때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고백하잖아. 베드로도 심중생활에서 가냐? 이게 뭔 일일까? 어떻게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을까? 이게 어떨까?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던 이유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게 받게 될 수 없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들의 생애에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적으로 주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달랐던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니 빨리 마칩시다. 저도 내일 또 아침 일찍 병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만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다들 묻겠습니다. 대답을 잘하세요. 말대로 될지어다. 아시겠습니까? 믿음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기도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하죠. 엄청 기도하죠. 밤낮으로 기도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주신 물질을 쓰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요? 기도 안 해요? 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기도해. 받은 축복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이 돈이 주님 앞에 진짜 세일 받아야 됩니다 하고 3박 4일 금식하고 돈 쓰는 사람 이 중에 있어 없어요? 화민호 지사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진짜 축복은 주님께 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 받은 것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타락해요? 언제 하나님 떠나요? 돈 달라고 기도할 때 떠납니까? 돈 받아 떠납니까? 다 돈 받아 떠나. 다.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신 건강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기도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 10마리가 있어요. 그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그거?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어. 금송아지 10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절대. 왜냐하면 돈은 10원짜리라도 내가 써야 내 돈이라. 아시겠어요? 집에 억천만금을 제 놈들 안 쓰면 뭐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을, 하나님 기도에서 받았던 건강을, 하나님 받았던 능력을 내가 내 집안에만 있는 거야. 아간이 시날산 외투 금 50을 아무리 가지고 깔고 앉아면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라. 그래서 돈이 아무리 없어도 오늘 굶어 죽어도 10원짜리 한 장을 가서 내가 어딘가에 쓸 때, 내가 쓸 때 내 돈이야, 그게. 내 돈이라고.
내가 못 쓰면 내 명의로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내가 못 쓰면 내 돈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물질은, 건강은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쓰도록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만으로 다 못 쓰고 죽어, 전부 다. 아시겠습니까? 가진 것만으로도. 왜?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물질은 쓰여지는 자리에 응답하는 거라. 응답받아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천은장의 신조가 뭐냐면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치앙마이 가야 되는 겁니다. 돈 받아서 가자. 절대 못 가요, 절대. 그래서 내가 돈은 없지만, 물질은 없지만 주님 치앙마이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면은 반드시 물질을 붙여줘. 이번도 갔다 왔잖아. 내가 응답받아서 교회 건축해야 되겠다, 필리핀에. 첫날 가도 건축 못해, 절대. 그런데 10원짜리라도 먼저 돈을 쓰니까, 주님 기도하고 돈을 쓰니까 주님은 돈을 거기다 공급해 주는 거라. 응답받아 쓰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부자 보세요. 이 부자의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20절에. 왜냐하면 19절에 보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참 딱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왜냐하면 가족이 나와야 안 나와요? 친구 나와야 안 나와요? 이웃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한번 생각해보세요. 10가마이를 하던 사람이 100가마이가 되었다. 누굴 불러야 돼? 친구, 가족, 이웃 불러가 기쁨을 안 하는데 없어. 오로지 누구한테만 이야기해? 지 영혼한테만 이야기하는, 지 영혼한테만. 여기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는 내 마음껏 먹고 마시자. 공동 번역에는 실컷 먹고 마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컷. 주님 뭐라고 말하느냐? 어리석은 자다. 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 준비한 것을 부자는 누구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 건 거야, 지 거. 그런데 그렇잖아요. 쓰지 못한 것은 누구 거라고? 내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는요, 한 번씩 꿈을 꾸면요, 이 돈 줍는 꿈, 금덩이 줍는 꿈을 자주 꿔요, 내가. 금덩이 줍는 꿈을.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있잖아요. 무슨 영화를 봤는데 어떤 영화 주인공이 이제 사막을 가다가 사막을 지나치는데 땅 파니까 금덩이가 나오는 걸,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 내가 언젠가. 그리고 난 다음에 자주 그런 꿈을 꿔, 한 번씩 내가. 가끔씩은 뭐 이렇게 뭐 왔다. 그런 꿈을 꾸는데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요, 그 금덩이를 줍는 게 아니라 써보지 못하고 항상 깬다는 거라. 줍는 즉시 쓰러 가야 되는데 더 찾으려고 땅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10원이라도 써야 그게 내 돈이고 10원을 써야 하나님 돈인 거라. 하나님. 그래서 뭐 물질이 많아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뭐냐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은 죽고 난 다음에 누구의 될 것이냐고 묻는 물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네 돈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생각해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할 때, 능력을 구할 때, 건강을 구할 때 기도를 10시간 했다면은 쓸 때는 20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쓰는 돈이 되고 하나님이 쓰는 돈이 되고, 그래야 인생에 후유증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병원에서 천은장 이제 집중치료실에서 나오면은 원래 수술실 들어갈 때 사실은 병실 짐 다 빼잖아요. 그렇죠? 그 병실로 못 들어가요. 그 병실에 다 뺀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제 집중치료실에서 나오면은 원무과에 가서 병실을 재배정받아야 된다고 나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 9시 20분쯤 되어서
10시에 내가 나온다니까 아침 9시 20분 돼서 그 경북대 운무과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내 앞에 한 60대 후반의 할머니 한 분이 와 있는데 내가 이제 번호를 뽑으려고 내 앞에 새치기가 싹 뽑으시더라고. 앞에가. 내가 뽑는데 먼저 할머니가 번호 뽑잖아요. 뽑는데 그래가지고 내 앞에 딱 갔는데 그 할머니 뽑자마자 띵동 하면서 울리더라고. 그 번호가. 나는 이제 그 뒤에 서 있는데 그 할머니가 하소연을 원무과 직원에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횟수로 2년 전에 직장암에 걸려 치료를 받았는데 올 8월 달이 만 2년이 된대요. 그런데 재발했다는 겁니다. 걱정이 늘어진 거야, 할머니가. 내가 수술 또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러면서 돈도 싫고 자식도 아무것도 싫고 이 수술 안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고 내가. 그 말씀 하시도록 할머니가 막 안타까워하면서 막 마음에 어떻게 2년도 안 됐는데 직장이 재발할 수가 있냐고 했잖아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집중치료실 앞에 우리 동의 동민이 함께 같이 이렇게 있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병원 가면요 나이가 많은 데가 다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수술 이야기를 해 전부 다 어디 아픈 거 뭐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그거 뭐 되게 그렇더라고. 이상하게 병원만 가면 사람들이. 그런데 가니까 거기도 한 60대 정도 되는 뭐 할머니 아닌데 아주머니 좀 나이 든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있길래 저도 이제 3명 앉는 의자인데 내가 앉아 저 끝에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보고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더니 그래 아픈 수술 받냐면 수술 받은 게 아니라 집에 불이 났는데 집에 있던 누군가가 이렇게 연기를 마셔가지고 뭐 왔다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의 동민이하고 이제 10시 다 돼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분 부인 부부가 와가 있더라고. 있는데 의사 한 명이 왔더라고. 의사 한 명이 와서 그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일주일간 지켜봤는데 환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공을 하는 것은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만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떼고 편안하게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임종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머니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살아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 다 살아갑니다. 어떤 게 건강이든 멀리든 간에. 그런데 생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그리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얻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파봐야 아는데 아프기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이제 회복실에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셔서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봅니다. 탐심을 조심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열에 쓸 것을 천국에 들여놓고 내 영혼이 편안하다 쉬고 먹고 마시자고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시면 이 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사용하지 못할 물질은 주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물질과 내 건강과 내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이 함께 나감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주께 삼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처럼 엄청난 그 축복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 사명이 진짜 주님 기뻐하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주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이 있어 일을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작은 것이라도 쓰임받는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 더 큰 물질로,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건강으로 역사할 줄 믿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저들 모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마치고 병중에 있는 우리 전원장을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그 귀한 여종의 지난 살아왔던 삶 10년간 내 앞을 높이면서까지 했던 그 기도와 찬송, 그것이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나가는 발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고쳐주시고 내 동맥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셔서 2025년 우리 센터표대로 이제 정말 일어나 하늘을 마음껏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력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과 함께 올해부터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마음껏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그 생명의 위기 앞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엘리야를 위로했던 하나님, 이 밤에도 천은장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